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환영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늘 화목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옷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찬송가 5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여름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뜻이 영원 다 거두시리. 새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와 또 말씀 읽기에 소홀했던 것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평하고 또 염려했던 것,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또 우리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 있음을,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믿음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평안함으로 살기보다는 진함으로 순종하고 협력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인정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가 565장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 김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과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비롯하여 기도와 말씀, 교제와 섬김, 순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일들에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며 어린아이 같은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자녀들을 바르고 참되게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5월 10일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 안팎의 산적한 문제들과 지역과 세대, 남녀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 함께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사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삼능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일상을 회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5월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과 행사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예전의 열정과 열심을 되찾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의 관심사는 늘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기를 얻고 더 잘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키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공부나 또 운동이나 연주나 게임 등을 친구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다 순위 매기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나 인기나 지위나 외모나 잘 사는 것에 순위 또 서열 이 등수를 매깁니다. 이렇게 사람이 등수나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 그 이유는 이 높은 등수와 순위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중요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또한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대접과 인사를 받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등수와 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훌륭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했다라는, 그것이 아주 강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부르셔서 제자들 모두가 볼 수 있게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큰 사람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뭐만 얘기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춘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잘 아는데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부풀리고 과장해서라도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못하는 것도 다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도 다 안다라고 하죠. 못하고 못하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지는 것 자체를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너가 나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이 어린이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자, 힘과 사회적 지위가 없는 어린아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모든 일에 부모를 의존하고 의지하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산다라는 거죠. 이 성도의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바로 의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독립성이 아니라 의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이는 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5천 명이라는 숫자에 어린아이 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장정만 센 거죠. 5천 명. 여자와 어린이는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곧 2000년 전, 지금부터 한 대략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어요. 요즘에도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이날만큼 어린이를 소중하게 존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365일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준다라고 한다면, 인격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어린이날은 필요 없겠죠. 잘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으니 사회적 지위도 낮습니다. 어린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스스로는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없어요. 밥이나 반찬을 만들 수도 없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혼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잠도 혼자 자지 못해서 부모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외출했을 때 부모가 잠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겁에 질려서 울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을 때 그 어린이는 바로 힘과 능력이 없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성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불순종합니다. 불평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독립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최대한 키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최대한 키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이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산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기 담겨 있어요.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아멘.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라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초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와 물과 음식 등을 정확한 때에 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에도 많이 가물었잖아요. 많이 가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적당한 때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아기로 태어나 노인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또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기로 태어나 노인으로 죽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아기로 태어나 노인으로 죽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수수께끼입니다. 태어나서 4발로 걷고 젊어서는 2발로 걷고 늙어서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자, 갓난아기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우유를 먹거나 기저귀를 갈 수가 없어. 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도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하나님은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군요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린아이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 곧 거듭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분과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와 성도다운 삶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 그 보잘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지속적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후회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다가 그렇게 후회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사는 것이 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거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을 때 후회되는 삶,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똑똑함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겠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시련과 고통 앞에 두려워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된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덧입어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는 어린아이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예수님을 전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예레미야 지난주 암송 구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암송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암송 발표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또 6월에도 우리 성도분들이 적극적으로 암송하시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린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교육부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운동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운동 지난주보다 또 1도가 올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게. 5월 기도 제목과 그리고 말씀 암송 구절 주보에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5월에는 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을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오늘 이제 이 찬양을 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이 추천 도서는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입니다. 아주 좋은 또 소책장인데요. 주보 앞면에 이 소개글을 읽어보시고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오늘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11조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새벽에 교회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새벽 예배 많이 드리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삼능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간통 1단계 이제 화요일 날 오전과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시작하는데요. 신청한 분들이 그 주보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하셨는데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신청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경 통독 모임 시작하게 됩니다. 또 토요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새 소식반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유동에 있는 그 놀이터에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내유동 그 놀이터에서 하는데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 소식반은 뭐냐면 어린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가서 한 12주 정도 계속 말씀과 찬양을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를 정해놓고 12주 동안 거기서 성경 말씀과 찬양도 가르쳐주고 선물도 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아주 좋은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새소식반 진행되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런 열심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택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 피택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5월 8일 다음 주일에 피택 후보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 그 후보자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에 그렇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20일과 27일에 피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자들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시지만 피택 후보들은 반드시 이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회를 이제 갖는 시간을 2주간 갖고요. 29일에 공동회를 열어서 이 피택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주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는데 그 2부 예배 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안연아 성도님이신데요. 주교동에 사시고 안연아 성도님이 이제 교회 오시기 전에 먼저 자녀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김경연, 김도연 우리 아이들이 유초동부에 먼저 출석하고 이제 그 어머니가 교회 한 3개월 정도 나오시다가 지난주에 등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삼능교회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